5월 30일 월요일 역대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마지막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 통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역대상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앞에 22장부터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하기 전에 먼저 22장에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요.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 예배자들을 준비합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각 임무를 분배하죠. 그리고 27장에서는 군대와 지도자를 준비하고 28장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29장, 오늘 본문은 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 본문 29장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만 보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어떻게 시작이 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요. 남유다 지역에서의 왕으로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 되죠? 37살에 되죠. 그래서 총 40년을 통치합니다. 대략 한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일부 지역의 왕이 되고 37살에 되어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0살의 왕이 오른 것으로 치면 대략 40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시점과 열왕기상 1장 본문 시점의 다윗의 나이는 대략 70세. 30살의 왕이 올라서 이제 마지막 40년 통치 막바지니까 70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기력이 쇠했대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에요.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요.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은 출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추정키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반역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죠. 자, 그러면 순서로 보면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직적으로 아버지가 네가 왕이야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높여서 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볼게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핫깃은 누구죠? 다윗의 아내예요. 또 다른 아내입니다. 일부 다체제니까 아내가 많았죠. 넷째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야라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아도니아 편에 누가 합류하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으로 가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합류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사실 그냥 친근한 사이인데 이 아비아달이 어떤 이유로 아도니아 편으로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알아차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에게 알리고요. 다윗은 급하게 명령을 내려서 솔로몬을 공식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 30절에 있는데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기력이 쇠해지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역대상에는 없는 내용인데 열왕기상에는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장 2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겠다고 되었는데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가 붙여야 됩니다. 성경은 대가 없지만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아론의 직계 계열만 될 수 있죠. 아론 계열로서 종신 세습직이에요.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누가 되죠? 엘르아살이 되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이 죽으면 그 다음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언약궤가 빠진 채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어요. 이 모세의 성막을 엘르아살 라인이 대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이 엘르아살 라인에서 사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와서 그 언약궤만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빠진 모세의 성막은 번제단과 함께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돼서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누가 맡냐면 엘르아살의 동생이자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라인이 대제사장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는 어디 갔나? 나답과 아비후죠. 레위기에 보면 불을 잘못 피워서 죽잖아요.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이어받는데 언약궤가 안치된 다윗의 장막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다말 라인이 대제사장으로 추가 임명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아침 설교 때. 기본에 있는 모세의 장막은 엘르아살 라인. 여기서 사독이 나오고 이 라인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다윗의 장막은 이다말 라인. 여기서 엘리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즉위식 때 아비아달이 빠지고 사독만 임명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비아달이 왜 폐위가 되냐면 즉 이다말 라인이 왜 폐위가 되냐면 이다말 라인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합니다.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파면이 되어서 아나돗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왜 죽이지 않고 추방당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도왔던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버지 아히멜렉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고 다만 파면시켜서 아나돗으로 추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 대제사장은 1인 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심판 예언의 말씀 성취예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이 난리를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바로 이다말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비아달이 파면됨으로써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약 말씀을 총체적으로 알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건 뭐냐면 아주 신기한 지점이 있는데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고 아나돗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거기서 사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요시야 통치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 대사장 가문인데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데요. 예레미야는 비주류 예루살렘 사독 계열이 아니라 비주류 변방 아나돗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쫓겨난 제사장 가문인데 그 변방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 변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불러요. 주류와 다르게 아비아달 계열이 거기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비주류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른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주류 속에서 빚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사독 계열이 정통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이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헬라 마카비 시대에 권력과 돈에 결탁해서 나중에 이들이 사두개파가 돼요. 이건 신구약 중간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주 싸웠던 그 사두개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에스겔 44장에서도 보면은 사독 계열만의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인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권력과 돈에 결탁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가 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사두개파와 더 부딪혔어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타락해서 쫓겨났던 아나돗에서 아비아달 그 라인에서 이다말 라인에서 예레미야가 세워지고 정통 사독 계열에서 가장 타락한 사두개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역사의 역설입니다.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주류라고 우쭐 댈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역설이죠. 이 역사의 역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비아달처럼 비주류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나돗에서 변방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우리를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정통 사독 계열일지라도 우리가 권력과 돈에 결탁하면 우리가 사도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역설을 보았습니다. 주류라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비주류라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